웨슬리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뱀을 하신 분이 비즈니스 에스 미션을 한 거죠. 웨슬리 선교사님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구나. 집요한 자극의 대가. I learned to type a few years ago and I'm not good with typing. 웨슬리 씨가 이제 그 당시 70년도 중반 그때에 영향을 준 대학원생들이었어요. 대학원생들로서 어떻게 하면 이제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나. 웨슬리 씨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자들을 이제 접촉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깨우침을 이제 받고 한 90%는 다 지금 다 교수들이 된 거예요. 이 지성운동이 영향을 미친 것은 주로 이제 캠퍼스와 대학 사회 또 간접적으로 이제 교회 거기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웨슬리 선교사님은 사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지성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거의 소개하고 또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 지성인들은 그 지성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적인 지성을 개발할 수 있을지, 자기 학문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학문 연구를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제일 처음 소개하고 또 사람들에게 도전했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 선교사님은 근데 대부분 이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했던 일은 문서도 종류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주로 기독교적 세계관, 또 기독교적인 학문, 기독교적인 교육 요 분야에만 특화해서 이분이 주로 영어권 문헌들을 한국의 젊은 학자들이나 혹은 대학원 학생들 혹은 대학생들에게 보급하는 일을 하셨어요. 기독교 지성운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결국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 보면 특별히 지성이라는 영역에서 지성과 관련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죠. 교수 자신이 크리스천 마인드를 갖는 것, 특별히 이제 자기가 가르치는 학문 분야와 신앙과의 관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말 단순히 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명을 띠고 미션을 띠고 보냈다. 보냄받은 의식을 가지고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돈만 받기 위해서 일하는 교수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제자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제자도라는 말을 쓸 때 여러 가지 영역에다가 쓸 수 있는데 그중에 지성의 영역,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이 영역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너희 모든 뜻과 마음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그 생각이라는 게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성을 다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성운동이고 또 세계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의 영역이나 모르는 거를 약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게 웨슬리 선생님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인 것 같고요. 심리학을 전공한다. 그럼 또 심리학 책 잔뜩 가지고 오세요. 그럼 뭐 얘기 듣고 그럼 이 심리학 책 관심 있냐? 그래서 대부분 관심 있어 해요. 책 주시고 또 그런 거를 늘상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제 후배를 그때 소개시켜드리고 저는 잃어버렸어요. 후배를 오래 안 만나니까. 근데 한 1년 지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그 후배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저는 까먹어도 본인은 들으시고 이 사람이 교육을 할 사람이다라면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끝까지 물어보시고 늘 만나시면 하시는 일이에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트레이닝하고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이제 그런 일에 이제 인볼브가 이제 돼 있었는데,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들이 하는 질문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뭐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러한 질문과 연관된 이런 자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거에 이제 목말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그 좋은 기독교 서적이 거의 없을 때예요. 그때 이제 연결을 해주신 분이 이제 웨슬리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자극을 주는 신앙적으로도 자극이 되고 지적으로도 자극이 되는 이런 책을 많이 소개한 거죠. 그분이 소개한 책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추천한 책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거는 이제 과학의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과학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과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쓴 책입니다. 그 책을 보고 굉장히 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까지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 내가 물리학 좋은 훌륭한 물리학자로서 좋은 논문을 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성실하게 봉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난 뒤에 아하 내게 소명이 하나 더 있구나 하는 것을 웨슬리 선교사님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일종의 지적인 회심을 하게 되고 내 인생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많은 책들이 그분이 제게 소개했고 또 주기도 했던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것이 사실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 선교사님은 저한테는 선교사라기보다는 북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북맨, 그러니까 책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한테 책을 그렇게 소개해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은 Christian Mind Reminder,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기독교적 사고를 하도록 자꾸 기억하게 만들고 자극을 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 이게 웨슬리는 저한테 그 당시에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 늘 그래요. 아침에 나가셔서 밤 10시쯤 들어오세요. 항상.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누가 일을 시키지도 않고 잘 부리지도 않는데 그 일을 그렇게 하세요. 와서는 항상 오늘 한 일이 별로 없다. 항상 그 얘기하시고. 근데 또 다음날 또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아침에 또 그렇게 나가서 사무실에서 또 일하시고. 70세 때 자동차를 한 대 사줬어요, 제자들이. 이분을 제자라고 손들고 나오는 교수만 한 300~400명 돼요. 교수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70세가 되니까 근데 40년 되신 거죠. 한국에 오신 지 이분이 그때가. 그러니까 차를 한 대 사주셨는데 바로 그걸 팔아가지고 옛날에 타고 다니던 조그마한 포니 그거 몰고 다니셨고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냥 잠도 그냥 야비피 사무실 한쪽 구석에 막 침대 놓고 자기도 하고 그래서 매번 하신 분이 비즈니스 에스 미션을 한 거죠. 1,000원 한 장도 안 쓰시려면 안 쓰세요. 꼭 버거킹 가서 내가 사겠다 그러고 저를 데리고 가시면 항상 1+1 아니면 2개에 5,000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콜라 드시겠냐 그러면 안 드세요. 1,000원도 책 사시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쓰시는데 그 이외에는 진짜 돈 버스비 든다 그러면 걸어가자고 그러시고 근데 효율성보다는 몸에 돈을 안 쓰는 게 좀 배신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만난 모든 사람, 한국인과 외국인을 통틀어서 가장 금소하게 사는 분. 재산이 별로 없어요. 옷하고 책하고 컴퓨터 그리고 간이 침대 하나 그 정도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거의 돈을 안 쓰고요. 버는 돈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많은 돈을 쓰시는 그야말로 보기 드문 청교도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웨슬리 선교사님한테 배웠던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분의 삶의 태도에 있어가지고 제가 가장 참 인상이 깊었던 것은 그분의 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위해 가지고 결혼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일만을 위해서 진력하는 걸 제가 보고서 정말로 이 충성되구나 말씀하신 것이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보면서 정말 본인의 인생이 그야말로 남을 위해서 사셨구나. 이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 감동이 있을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선교사님의 그 삶의 모습에서 제가 가장 참 인상 깊은 것은 인테그리티입니다. 그분은 두 가지를 다 겸한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는 기독교 신앙인의 그 겸손, 순수함, 정직함, 그러면서도 또 그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그 사고방식, 가치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집요한 자극의 달인 아니면 집요한 자극의 대가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계속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도록 자극하고 내가 정말 기독교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를 자꾸 자극해주는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구나. 우리 하는 말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래저래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철로 역등에 나오는 표현을 빌면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가는 기독교의 모습을 그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제가 웨슬리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50년 전에 한국의 문서운동의 개념이 알려지기도 전에 조용히 엔지니어로 와서 낮에는 일터에서 기술자로 일하시고 또 밤과 주말에는 발품을 팔면서 문서 선교 일을 하고 책을 매개로 수많은 젊은 지성인들에게 기독교적으로 사고하고 전공을 공부하도록 격려하고 도전하신 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교회가 좀 더 건강하게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건강하게 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이고, 특별히 한국 그 기독교의 지성, 교육, 그쪽에 관심을 많이 쓰고 그걸 위해서 봉사하려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학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학자들이 좀 기독교적으로 학문 활동을 하고 세계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책을 소개하고 사람을 소개하고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봉사하는 아주 귀한 선교사입니다. Yeah, well, I would just say grace. I mean, it's God's grace. Wow. I mean, that's overwhelming. I mean, Christ has taken away my sin, and I'm privileged to be in Korea. I'm not suffering from having been in Korea. I'm privileged to be here and to be able to participate with you and other Christians in God's calling in Korea. To the story, of course, is Jesus Christ. And in church, when you talk about Christ, when you talk about Christ in the church, Christ who is what? Who is Christ when they talk about Christ in the church? I'm interested in what you think. I mean, if I ask you, who is Jesus Christ to you, what would you say? Christ is the creator, and then he is the savior. But if the creator part gets dropped, then it's just me and God. But God's got a plan. He's got a story that he's telling the world. I mean, God is changing the world. And so we need to really understand that Christ is the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and he is the creator and sustainer of all things, giving meaning to everything, including our salvation. Another aspect would be we believe into Christ. It's not just me and God. I'm believing into Christ. When I believe into Christ, I believe into this community. I mean, whoever belongs to Jesus Christ, we're members together. Probably the biggest thing in terms of Christian schooling is cooperation. Within the school, it's cooperation, it's community, like you have your class is a community. Is your class a community where everybody is concerned about everybody else's learning, or is it just me learning to get a grade to get to the top of the class? And so that goes from the student, then the teachers, are the teachers cooperating and sharing sharing insights and encouraging each other. Then our schools cooperating and sharing insights and working together. I would say from my talk would be
It's cooperation, cooperation, cooperation. It's sharing. We're all in this thing together to glorify God by learning about His creation and our place and our task in it. Christian education, I think it's God-centered, student-focused. It's not curriculum-centered, it's God-centered. I mean, God is the center of the classroom, and it's focused on the students. It's not focused on the teacher or the textbook or this kind of thing. I mean, it's God-centered in a certain sense. And so I think, and behaviorism is dominant in education, seems to me, all over the world, and this is what modern education, which has become more student-centered, and so I think that's certainly a good thing. But it's student-centered apart from God. That's the problem. I mean, it's student-centered. It's not God-centered, student-centered, because student is created by God, and the education should be centered on the student who needs to learn about God and God's ways with His world.